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볼까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마감하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축복의 주일입니다. 3300 비전과 함께 전반기 사역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사역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지난 6월 4일 광주에서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공항에는 하루의 늦은 시간차로 인해서 6월 4일 오후에 뉴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뉴욕 공항에 예약했던 렌터카로 뉴욕을 거쳐서 보스턴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리고 보스턴에서 1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플리머스에서부터 청교도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앙의 모범으로 세움받은 청교도란 과연 어떤 신앙의 인물들일까요? 청교도란 영국의 개혁자들과 그의 후예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아마 빈번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신앙의 모범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청교도들은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인류 역사상 1620년 9월 16일이 바로 영국의 플리모스항으로부터 그리 크지 않는 작은 규모의 배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신앙의 생명을 건 믿음의 선격자들이 3개월 동안 항해했거든요. 그리고 대서양을 통해서 미 동부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 동부의 지명이 뚜렷하게 있지 않은 때입니다. 그들이 고향인 영국의 플리모스항을 떠나서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어요. 밤낮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자신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던 플리머스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을 그들이 도착했던 미 대륙 동부에 붙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뚜렷한 어떤 정해진 것도 없는 그곳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보면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손에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총을 손에 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거든요.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이 플리모스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친절한 원주민 한 부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었고, 미 대륙의 개척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청교도의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곳을 일컬어서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원주민 부족들이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오면서 그 역사를 함께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청교도들이 정착했던 그 현장들이 17세기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참 감동적이냐면요, 현대적인 감각에 익숙해진 우리가 어떻게 17세기의 정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17세기에 그들이 선조들이 입었던 그 의상을 그대로 입고, 그리고 아주 소박한 삶의 터전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믿음의 역사들을 증거하고 있는 곳에,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곳에서 관심을 갖는 자들이 이곳을 찾고 도전받고 신앙이 생명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역사가 시작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대륙에 전해지고 국가에 전해지면서 믿음의 뚜렷한 증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아주 독특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제가 미 동부에서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의 혹독한 추위를 제가 느낄 수는 없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2월 26일에 그곳에 도착했거든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우리 생각 같았으면 튼실한 집을 짓고 일단은 추위를 피하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마 튼실한 집을 먼저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겨우 바람만을 피하면서 튼실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2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튼실하게 지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집을 짓는다고 지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운막 같잖아요. 아주 작은 집,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소박한 살림 도구들만을 들여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개척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한 달 내내 그들이 열어놓았던 개척의 길을 걸으면서 도전적인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두었습니다. 그 미 대륙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서 채우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이번에 저의 연구의 과정이 어쩌면 무리가 따르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교회사를 연구한 저로서 몇 차례의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강행군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교도들은 그 개척의 길을 열면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세웠고, 교회의 역사가 곧 미국의 역사가 되었고, 미국의 역사는 곧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선교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길을 그들은 도보로 걷고 마차를 타고 걸으면서 개척의 길을 열었지만, 저는 성능이 좋은 자동차로 미 동부에서부터 중부를 거쳐 서부까지, 그리고 북서부에 이르기까지 횡단할 수 있었던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 잠시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하나님이 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제가 떠나기 전까지 창세기를 시작하고 떠나갔는데, 창세기 강의 가운데 오늘 셋째 날 창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이 엄연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채우셨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채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셋째 날 창조 역사를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땅과 바다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땅이 바다가 된 경우를 보셨나요?
어쩌다가 바다가 그냥 땅이 된 것을 보셨나요?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이 땅도 말씀으로 붙잡고 바다도 말씀으로 붙잡는 줄 믿습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선에 가면 무엇이 있지요? 모래가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요, 이 비치라고 하는 한 단어로 땅과 바다의 경계선으로 모래밭이 깔려 있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의 선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허락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드러난 결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면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땅은 물 속에 있었거든요. 이 육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할 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물 속에 있던 땅이 물을 하나님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명령하셨더니 그 땅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매우 우리에게 의미 깊고 흥미로운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시죠. 한 곳으로 모이라. 구약 성경은 그 원문이 히브리어거든요.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이끌어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이 번역본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70인역에는 한 곳에 대해서 매우 통찰력 깊은 의미를 두고 번역했습니다. 이 한 곳을 회중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곳을 회당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회중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로 모이는 이 자체를 회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당은 회중들이 모이는 장소를 말하죠.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셋째 날 우리를 아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지 않았던 그날에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누가 살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곳으로 모이라고 세우신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사실들을 일평생 증거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기엔 정말 충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물과 그리고 드러난 땅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나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이 묻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보면 물이 거친 육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땅을 드러냈더니 물이 거쳐 있는 메마른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 아무것도 없어요. 좋기는 뭐가 좋을까요? 생각해봐요. 물이 거쳐 있는 메마른 땅을 향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물이 거친 메마른 땅인 그 묻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은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물이 거친 육지를 어떻게 채우셨는가,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우시는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을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를 맺는 나무는 식물을 총칭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야채 있지요? 나는 죽어도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야채 채식주의자들 향해 베지테리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들을 총칭합니다만, 우리가 이 땅의 소산물인 야채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물이 거친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채우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 나는 밥을 먹은 다음에 반드시 과일을 먹어야 되겠다. 그 좋은 것이죠. 우리가 나무에 열린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물이 거친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과실나무로 채우신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메마른 땅을 채우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메마른 땅을 채우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신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하나님이 메마른 땅을 말씀으로 채우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증거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채소도 먹고 그리고 과일도 먹고 우리가 먹고 싶은 모든 것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분명한 말씀의 표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셨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엄연한 사실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실까요? 중요합니다.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믿어지시나요? 자, 하나님이 채우실 것인데 하나님은 셋째 날 창조 때 두 가지를 하셨거든요. 하나는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다음으로는 메마른 땅을 하나님이 식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 문법에 보면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면 강조 용법이 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영화로운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아멘하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메마른 땅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의 자손 대대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째 날 창조를 통하여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식물로 가득 채우시면서 이 땅은요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의 이 소산물과 그리고 아주 풍성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땅을 통해서 엄연히 구별됩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집을 부으면서 화초 몇 그루가 좀 걸렸나 봐요. 제 아내가 물도 통에 따로 준비하면서 그곳에 다 물이 충분하게 공급되겠다라고 하면서 화분 몇 개를 거기에 두고 잘 견디고 살 것을 기대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죽었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그랬어요. 그거 그래도 물 계속 주면 살아날 거예요, 여보. 그랬더니
당신은 기적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물을 줘보겠다고. 그런데 하루도 안 지났어요. 못 살겠대요. 못 살겠대.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메마른 땅을 채우신 식물들의 번성함을 보십시오. 인간의 능력의 한계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한 곳으로 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들을 증명하도록 경신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따라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교회에 대해서 한담하도록 주신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나님이 채우셨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의 현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분명한 가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되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들을 삶으로 증명하도록 믿음의 기능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의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후반기 사역을 믿음으로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셨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말씀만 기억하면 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분도 주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채우셨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 가운데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들을 믿음을 통해서 증명해낸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들여다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경신교회가 이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유럽의 관문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제국이 펄럭이는 곳에 복음의 깃발을 펄럭이게 했더니 그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이 복음의 깃발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로마 제국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체포해서 집 하나를 한정시켜 두고 그곳에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바울이 살았던 감옥입니다. 가택연금을 당했으니 바울은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바울을 가둬놓으면 복음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요,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바울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금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바울이 갇혀있지만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메마른, 영적으로 메마른 척박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메마른 곳에 복음으로 채우시더니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그 땅마다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이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가택연금을 당한 감옥에 있는 바울을 향해 헌금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했던 그 헌금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셨고 하나님이 채우심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일 하나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증명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메마른 이 땅 겨우 물이 거쳐서 마른 땅을 드러내시고 그 땅을 말씀으로 채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메마를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강단에서 올려지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이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맞는 세상의 고민과 과제일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메말라 있고 우리의 건강이 여의치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너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려워서 주저앉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능력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셨으니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곳에 교회 이곳저곳에서 한담하며 교회를 증가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들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의 대화가 무성해지는 경신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후반기 사역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저와 함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옮기십시다. 오늘부터 새로운 개척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는 후반기의 장엄한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이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시면 잠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에게 물질뿐만 아니고 모든 것 다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까?